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설교를 드리면서 자주 했던 말 중에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벌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강한 채찍으로 때리고 혹독하게 징계를 했지만 죽이지 않으셨다. 그 말씀의 근거가 사실은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을 하면은 미움이 와요. 희한하죠. 사랑 안 하면 미움이 없어요. 가끔 집사람하고 다투다 보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 속으로는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말은 못하죠. 그때 당시는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은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지난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는 제가 성경은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은 아담의 범죄를 새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것, 에덴의 범죄가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 이 과정 중에 있는 수많은 몇천 년의 역사 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안 받아들였고 이거의 연속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약속을 하셨고 레위기로 말씀을 거듭 다듬어 주시면서 이게 율법인 이걸 꼭 지켜라. 율법을 하라는 것 하면은 선이고 하라는 것 안 하면 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만큼 쉬운 것이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레위기만큼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 간격을 성막을 세웠을 때가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을 우리가 정월 초하루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달로 절기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양력의 니게고리 원력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달력을 원력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절기를 가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월 초하루가 따로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 있고. 그래서 요 아비벌 14일을 1월 1일 개념으로 보고 딱 1월 12월 31일 섣달 금음이 지난 제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 끝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게 되면 제2년 2월 첫째 날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요 한 달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공백을 제가 여기다가 레위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레위기를. 성막을 세우고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을 세운 이유는 제사장을 두고 섬기기 위함이다.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거기에 번제, 속제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사장의 제도는 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너희는 이런 것 하면 돼, 안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 설명을 다 해놓고 민수기부터 뭘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요거를 약 1년 잡고 가데스로 가가지고 40일 정탐하고 또 잠깐 꾸짖는 장면이 나오면서 약 1년 정도로 계산을 해갖고 요때부터 광야를 38년 개념으로 본 거예요. 38년인데 마지막에 민수기가 끝나고 요 신명기 1장에 딱 들어가면은 40년째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11째 달. 그러니까 거의 39년이 여기에서 소비가 다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40일 갔다 오고 훈련 받고 잠깐 있다가 한 그 내용들 이렇게 해놓고 40년 11월 달에 신명기가 한 달 만에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법 줬다,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 거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건너와가지고 성막 세우고 가데스 가서 훈련받고 38년 동안 그러다가 호렙산인가 여기 가가지고 아론 죽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와가지고 11째 달.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모세가 죽은 날은 언제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정하에 광야가 40년이라고 그러면은 모세가 80에 이끌고 나왔으니까 40년 마치는 그날 40년째 12월 30일 섣달 그분날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결국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바로 살았어요? 바로 못 살았어요? 바로 못 살았어요. 끌고 들어가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근데 땅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갖고 100% 다 해주나요? 아니 자식 수능 서울대학교 총장의 아들이 수능 시험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시험 봐주나요? 환경을 만들어주되 시험은 당사자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되 하나님이 힘은 주지만 개척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철저하게 사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실제 움직인 건 누구예요? 사람이. 6일 동안 돌아라. 그래놓고 마지막 7일째 소리 질러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덜이 돌고 소리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너 상급이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후계자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승리할 거 승리하고 정복할 거 정리하고 땅 나눠갖고 분배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남겨놓으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해요. 나 예수 믿어. 뭐 하려고 꼭 매주 교회 안 가?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흐트러져요. 그리고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시 되돌렸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쉽다. 쉬운 관점으로 보면 억수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 과정 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갑자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고레스를 등장을 시켜요. 아니 애굽의 왕, 그 거친 왕, 이걸 이 손에서 누가 빼낼 수 있어요? 빼내지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손에서 누가 끄집어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내니까 고레스가 거기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 고레스는 나중에 그냥 또 사라지고 막 역사적 인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여기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는데 재건까지는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재건이 끝나자마자 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또 동화되는 삶이 시작해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들 살림집을 만들어줘. 아니 성전 안에다가 살림집 만들어준 거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에스라가 오고 나서 스룹바벨이 와서 하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살림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태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태생적 죄인, 생리적 죄인. 태생적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될 때부터 타고난 일에.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6장, 8장에 보면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홍수로 싹 쓸었어요. 싹 쓸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노아의 씨에서 나오는 육신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방주에 탈 만큼 신실한 자가 돼서 방주도 만들고 방주 안에 탔는데 거기서 나온 씨들은 또 아담의 범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와요. 이게 태생적 죄인, 생내적 죄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너라는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이제 1부에서 4부로 그 텔레비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배너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갖고 자기의 어떤 그 친한 친구가 로마에 이제 그 총독 비슷하게, 집정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친구 뭐 벽돌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 누이들이 잡혀가고 자기는 노예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납니다. 사막을 건너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먹여 주었어요. 나중에 그게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주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눈에서 뭔가 이제 어떤 그 원수를 갚겠다는 살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배를 탔는데 노예선 선장 그 함대 전체의 대장이 그 눈을 유심히 보고 나중에 그 노예의 그 배너의 그 고리를 풀어줘요. 배가 침몰되면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이제 그 군졸들에게서 열쇠를 뺏어가지고 다른 죄수들도 많이 풀어주고 그럽니다. 배가 파손되면서 함장이 물에 빠졌어요. 가서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배가 한 척 다가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적군의 배면은 함장을 잡고 있으니까 멋지게 되는데 그게 함장이 이끌고 있던 그 로마의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했는데 함장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사람은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아들이 돼서 권세도 누리면서 그 원래 소질이 있던 마차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겨나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원수를 이제 갚아야 돼요. 자기 누이를, 엄마를 차지하지 돼. 문둥병자가 돼갖고 동굴에 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그 좋아했던 여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성이 이야기를 해요. 계획에서 개가 난다. 계획에서 개가 나는데 당신 죄에서 자꾸 죄가 나온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인을 한다. 그걸 버려라. 근데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다가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그걸 따라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중에 누이 엄마를 문둥병 동굴에 가서 만나고 끌고 나와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가는 그 장소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하고 누이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뭔가 평안을 느낀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이제 못 쫓아가니까 이들은 문둥병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고 그리고 베너도 끝까지 따라갔다가 오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피 흘리면서 번개치고 어둠이 오고 할 때 문둥 동굴에 있는 그 끝납니다. 이제 그걸 했어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그 여성이 개에게서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너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살인하려고 하는 의지, 죄악 이걸 내가 다 벗어버렸다. 해방이 됐다. 그게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호랑이에게서 호랑이가 나오고 개에게서 개가 나온다. 죄인에게서 죄가 나온다. 태생적 죄인, 생내적 죄인, 그리고 죄에게서 죄가 나오고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출생한다. 이게 천성이며 이제 본성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 그 자료도 보게 되면은 죄악 중에 출생한 얘기 나오죠. 모태에서부터 멀어지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지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요 딱 한마디가 다른 모든 말을 다 대표할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지고 모든 것 다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시편 14편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이 순서로 있죠. 시편 14편입니다. 81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4편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 성경에 있는 이런 말들이 가끔 우리가 써먹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욥기 15장에 보면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성, 천성, 태생적, 생내적, 호랑이에게서 호랑이 나오고 개에게서 개가 나오고 죄인에게서 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달아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호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자기 집 마당에 단독주택이었던 모양이죠. 마당에 개나리가 펴가지고 그 가지를 몇 개 잘라서 백 안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수화물로 붙여서 뭐 검색이 잘 안 되니까 호주 가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심었다 합니다. 잘 자랐어요. 잎사귀도 나고. 꽃이 안 피더래요. 왜 꽃이 안 펴요? 추위가 없어서 그래요. 추워야지 생장점이 터지는데 그게 안 터지. 그런 꽃이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나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춘화 작용인가 춘화 현상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있으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사실을 알면 오히려 행복으로 알아야지 돼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걸 겪으면서 잘 몰랐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로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죄악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많지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주의 했던 것도 문자주의도 사실은 그런 것들로 많이 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썼던 말이 있어요. 원래는 저 인두꺼비 쓴 놈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인두꺼비가 아니라 인두겁이에요. 원래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두꺼비 쓴 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의 탈은 썼는데 사람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신앙인의 탈을 썼는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속 다르고 겉 달아서 말로는 달콤한데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복 때문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설명 못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건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사갖고 한번 쭉 나눠보고 같이 읽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위선이 있어요. 허울이 있고 그리고 허달변도 있고 허망시장도 있고 별것 아니야 세상 이렇게 하면서 두 마음도 있고 두말 목사도 있어요. 참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원문이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말 목사, 두 발 가진 서로 다른 인두껍을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수박은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 근데 사람은 지내봐야, 예를 들면 수박은 먹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수박을 먹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우리가 꼭지가 말랐느냐 안 말랐느냐, 이 선이 진하냐 안 진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똑똑똑똑 두드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은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라고 그러는데 지내보기 이전에 말 몇 마디에 표정 몇 마디에 그 사람의 눈동자 몇 번에 이 사람의 속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지 돼요. 겉은 매끄럽지만 한두 번 모습을 보면은 그런 차이점을
알아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의 행동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등 뒤에 던졌다. 등 뒤에 던진 건 왜 던진 거예요? 다른 걸 찾은 거예요.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54장인가 나와요. 너를 지으신 네가 너 남편이다. 근데 남편인 나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남녀를 다 여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갔구나? 그럼 어떡할래? 근데 그 중에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그 남편 권세에서 들어가 보니까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죽음으로 빠져나와라.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셔갖고 원래 살아있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는데 무엇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으로는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보혜사가 그러니까 이제 보가 뭐냐면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혜사 그래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르치시는 분, 스승사자인가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내 주위에 내 안에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면 내가 곁길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고 안 가죠. 가자고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후계자 없어. 그럼 없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근데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역할을 누가 해라? 레위지파가 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설명을 한 달을 하고 훈련시키고 마지막 한 달 한 번 더 훈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갑니다. 여호수아 가면 많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함께 있으면 이기고 함께 없으면 진다. 그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내 해골 메고 가라라고 했던 것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갖고 나오고 여호수아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장사했더라라고 하고 끝냅니다. 이제 끝나고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여호수아가 뒤에 뭐가 일어나요? 사사기가 일어나요. 그럼 사사기 내가 기드온, 삼손 여기에 빠지지 말자 그랬죠. 그거 기둥 빼갖고 3점 나귀턱으로 1000명 죽였다 가는 게 큰 이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적이죠. 기적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삼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빠졌어요? 들릴라에게, 다른 여성에게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뭐가 뽑혀요? 눈이 뽑혀요. 나도 그 꼴 당할 수 있다. 그것 한 가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 전쟁터에 나갈 때 2만 명, 300명 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 떠먹는 이렇게 떠먹고 엎드려 먹고 자, 밥 먹는 습관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그릇을 먹을 때 대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이렇게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들고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떠먹어요. 기드온 시대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예요. 무기 다 놓고 그러고 땅 엎드려서 물 하지 않아요. 떠가지고 먹고 그래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때 보면 해가지고 입에다 대놓고 떠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여기서 떠가지고 입으로 끌어올리고 그러잖아요. 사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 배우고 나면은 다른 거 사사기에서 사실은 배울 게 없어요. 사사기에서 배운 건 뭐예요? 여호와를 등지니까 결국은 그래야 되더라. 그럼 사사기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뒤지게 두드러 맞았다. 뒤지게 두드러 맞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잠깐 내가 물에 빠진 놈 숨쉬게 해줬다. 숨쉬게 해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 하고 도로 못된 짓 하니까 도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게 반복된 게 사사기예요. 그 과정 중에 룻기가 발생을 하면서 말씀이 없는 곳이야. 여기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곡식도 뺏어가 먹을 게 없어. 그 얘기는 말씀이 없다. 그 얘기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룻이라는 여인이 나는 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하나님 발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하고 룻기는 같은 한 권으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 주고, 근데 그것을 언제 했냐면은 출애굽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뒤에 보면은 그 이제 레위 지파가 도피성 만들으라는 얘기를 미리 합니다. 그렇게 놓고 민수기 3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전부를 몇 개로 나누냐면 12지파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지파 안에 또 두세 개로 나눠가지고 총 성읍을 몇 개로 만드냐 하면은 48개를 만들어요. 48개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누가 거하게 하느냐? 레위인 너희가 가서 거해. 그리고 요 앞에 초장도 줄 거야.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걱정 없이 말씀 가르쳐. 말씀 가르쳤겠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백성은 꾸짖어도 선지자를 꾸짖었다는 예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는 죽었지만은 그냥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나중에 요나가 가가지고 도피했을 때는 혼났지만 제대로 가서 이랬을 때는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꾸짖었고 레위 지파가 꾸짖었다면은 이들이 바르게 따라갔겠죠. 근데 미가의 집에 제사장 하러 찾아갔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사사기 17장인가 뭐 뒤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손자 아들 누구의 요나단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그가 나중에 야, 한 집안의 제사장이 좋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에는 유다 베들레헴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48성으로 흩었으니까 레위 지파가 여기저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단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 근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신 나름대로의 장자의 권위 있는 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레위인이 입을 옷 먹을 걸 구하러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못 가르쳤고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돼?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하고 죽기까지 따르리라. 찬송가는 부르는데 실제는 죽기까지 따르나요?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등을 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114쪽입니다. 114쪽.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기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예요. 그 도피성을 민수기 35장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으로 가면 신명기 19장으로 또 뒤로 쭉 넘기셔서 가볼게요. 신명기 19장 291쪽입니다. 291쪽.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도피성 세 군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으란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나에게로 오라. 올 수 있도록 길까지 닦아놓고 도피하라 라고 했는데 고의적 살인자는 도로 잡아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성읍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9절에도 보면 이 세 성읍을 더해서 이렇게 가지고 성읍이 또다시 주어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의 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세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개가 개를 낳듯이 죄인에서 죄인으로 나온 것이 모세예요. 그가 중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깨달음이 있어서 쓰임을 받아서 그러지. 그러면 율법 이거를 모세가 만들어서 너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께 받아서 설명하고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돌판에다가 뭐를 썼죠?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이라고 해서 실제 손가락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손이 없어. 지금 손이 딸려. 우리가 이제 일할 때 농번기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손재주 뭐 이런 거 할 때 그 재주 능력 이런 개념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줄 때 벨사살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와요. 그러고 막 이스라엘의 애 어른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애 어른이라고 해서 5살이 계세요. 청년들 이야기하겠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뭘 써요. 뭐라고 썼을지는 몰라요. 아마 다시는 했지만 내가 죄인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걸 쓴 건지 뭘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몇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한 번 쓰고 한 번 또 쓰셨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몇 번 받았어요? 첫 번째 받았어요. 근데 처음 판이나 다음 판이나 율법의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직접 만들었어요. 첫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마음판을 누가 깨야 돼요? 자기가 깨야지 돼요. 이게 다 나름대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몸에다 칼집 내고 할례 받는 걸로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기 매여 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세례 받은 거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세례교인이라 소리 하지 마세요. 세례 받은 게 자랑이죠. 알고 세례 받았으면 관계없지만 이전에 머무르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나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이렇게 하면 포로로 끝납니다. 포로로 끝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를 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혼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들어갑니다. 룻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룻과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입니다. 오경이 이제 끝나가지고 여호수아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끊고 영의 개념으로 돌아가요. 누구를 줘요? 레위 지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못하니까 삶이 어땠어요? 엉망진창이었죠. 사사기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정복해라 못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362쪽입니다. 362쪽 사사기 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것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진노했다. 나중에는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거치면서 열왕시대라고 했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죽고 그걸 겪었던 세대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몰랐을까요? 신앙 전수가 안 돼서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장독 읽으니까 우리 아들내미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우리 딸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안 들으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했던 말 기억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죽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예수를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면은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때가 되니 은퇴할 때도 됐구나. 그런데 사실은 29일이 제 칠순입니다. 칠순인데 뭐 이상한 거 어수선하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마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 10월이나 11월 달쯤에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말로를 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 교회에서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나는 진짜 정직하게 했는가? 조금이라도 타협하려고 했었는가? 내 나름대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옳았는가? 그럼 들은 사람은 제대로 들었는가? 얼마만큼 듣고 얼마만큼 마음에 새겼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90편인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은 80이다. 나는 뭐 7순, 8순 구라면 남 얘기도 알아들어. 지금도 47밖에 안 됐어요. 근데 7순 구라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몸은 젊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때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정복해라, 해라, 레위지파, 교육해라, 가르쳐라, 배워라, 그리고 이겨내라. 근데 이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곁길로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2장 19절 다시 볼게요. 그 사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가나안 땅 100% 다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했어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다 바다에 쓸어놓고 미국 사람들만 와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는가요? 못 살아요. 처음에 10년, 20년, 30년 지리도 익히고 땅 토지에 대한 것도 알고 뭐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서 차지하는 거거든요. 다 없애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죠. 나중에 네가 더 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하는 이런 목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른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이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험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주면 좋은데, 찰흙 갖고 도자기 만들어서 가마 안 넣으면 좋은데 가마에 넣은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12장, 13장, 14장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가나안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걔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못 갑니다. 죽습니다. 악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바다를 가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물이 합쳐졌으니까 너희는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를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저주받을.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가죠.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 출생한 2세대가, 그래서 처음에 괴수했었을 때 약 60만에 끝날 때 60만에 1300명인가 1800명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도록. 그런데 이 세들은 실제 바로들에게서 받았던 고통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게 하려고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도 전쟁이 없어 봐요. 강한 군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다고 일부러 전쟁을 또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다르게 해요. 근데 그 단어의 원어는 뜻이 똑같아요. No, not 두 개를 다 쓰는 말인데 한쪽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부족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이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시키고 그들이 또한 반역을 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 바라보고 바알신 바라보면은 우상 바라보면 패배한다. 이게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가르치지 못했고 백성은 배우려고 안 했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백성들 민족에게 동화돼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모세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사사기 중간중간에 몇 군데에서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21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와요. 사사기 17장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391쪽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18장에도 소견에 없는 대로 19장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 왕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실제로 우리가 딱 잘라 얘기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 여호수아가 레위기에 맡겨놓으면 신명기 6장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렇게 해놓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침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리 와서 잡고 있던 토착민들에게 정복을 해 들어갔지만 이들이 칼이 있으므로 정복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에게 왕제도가 있어요. 이 왕제도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무엘로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다? 하나님 버리고. 왕이 없다? 저들에게는 왕이 있네?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버려 저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지 실제는 왕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기준해 갖고 레위기에서 설명, 민수기에서 훈련, 신명기에서 거듭 설명. 그 여호수아 들어갔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앞장서 싸워서 이깁니다. 대장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이 이깁니다. 여호와 니시, 기팔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고 보혜사 성령 보내죠. 죽고서 후계자 안 세우고 레위 지파 너희가 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이 사사기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약에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리니까 누구에게 향했다? 이방인들에게 향했다. 룻기로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유다로 말미암아 보아스로 이새로 다윗으로 오는 그 족보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사사기 룻기 끝에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너희가 행한 행위에 대한 죄를 짊어질 뿐이지 나는 내 길을 내가 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앞으로 되어질 새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인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말로는 벨사사를 통해 가지고 또 말로를 보여주잖아요. 먹고 마시자. 하나님 그 잔 갖고 와. 우리 우상 따르는 술잔.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다뤄보니까 미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벨사살이 말이야 저울에 달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도 저울에 달린다. 그거요. 그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가고 그날 밤에 죽임당한 거 고레스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나도 저울에 달려서 그래서 이집트의 신 오리시스인가를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자의 서 죽은 자에 대한 글에 대한 걸 보면은 심장을 빼가지고 저울에다 천칭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한쪽에는 깃털, 한쪽에는 심장.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죠. 뭐 사람 잡으면 뭐 어떤 뭐 악어 같은 게 뭐 있겠죠. 와가지고 쓸어 제거하고 없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는 주는 거 먹었어요. 동양 얻어 먹듯이. 일했으니까. 일을 안 하면은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먹은 거예요? 만나가 그친 이유는 뭐예요?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 곡식을 처음에 이스라엘이 심었나요? 나중에는 심었지만 처음에 가서 먹었을 때는 이미 심어져 있는 것, 하늘에서 내려진 뿔이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만나가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먹여야지 되는데 계속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외출하기도 먹고 나름대로 자기 지파 영역도 있고 땅도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나름대로 뭘 해요? 성읍 주위에 초장을 줘요.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래? 너희에게서 그게 안 나올지라도 나도 조그마한 초장이 있어. 나도 양이 있어. 나도 먹고 살만해. 그래, 너는 네 맘대로 해. 서로 이렇게 갈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만약에 100억 부자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교회에서 11조 내가 사례비 안 받습니다.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레위 지파도 나름대로 초장이고 거주할 성읍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뭘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갈 길 가고 혹 그렇지 못한 친구는 미가 집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1년에 온 몇 벌 먹을 것을 대주겠다.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가 그 요나단이 그 조건을 받고 제사장 집에 가고 나중에 또 와가지고 야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이 이야기를 듣고 끌려간 것 따라간 것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죠.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의 애굽 땅에 있었던 것보다 더 형편이 뭐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가나안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더 풍성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풍성해지니까 뭐가 나와요? 배부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끝부분에 신명기를 설명을 하며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백가죽에 기름기 끼면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겠다.
신명기 31장, 3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26장에서도 미리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출애굽 성막 민수기 들어가기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미리 다 합니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재벌을 개 주나?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재벌을 개 못 줘요. 그걸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걸 끊기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직장 다니다가. 왜? 가만히 보니까 이 값어치가 없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해갖고 도움될 게 학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딱 끊었어요. 야, 옆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김관식이 술 안 먹는데 매 술 처먹고 어떤 때는 도로가에 누워있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버스가 피해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술 끊었대. 100일 지나봐야지 알지. 뭐라고 하더만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인내해서 끊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딱 끊어졌을 때 끊어져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 끊은 거야. 입으로는 매끄럽게 했는데 해칠한 무덤과 같이, 해칠한 담같이 겉모습은 멀쩡했는데 속에는 막 썩고 욕심이 있고, 욕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탐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부자였잖아요. 부자. 그 부자였으니까 뭘 구한 거예요? 재판하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 왕 열심히 할 때 정복을 해나갔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마침표를 누가 찍었어요? 다윗이 찍은 거예요. 여부스,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하더라. 그게 사무엘하 2장인가 5장인가 나와요. 그러고서 영토 전쟁은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여부스는 거기 살아요. 왜?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니까. 근데 그 이전에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요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딱 끝났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밧세바가 등장을 하는 거야. 왜 밧세바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자기의 임무대로 전쟁터에 나갔으면 밧세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가 안 갔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윗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귀를 막아라, 고개를 돌려라,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은 거야. 민수기 훈련시켰죠. 신명기에서 거듭 얘기했죠. 훈련시키기 전에 한 달 성경 이야기 다시 해줬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정리할 때가 됐지, 이렇게 해놓고 이방 사랑하게 해놓고 이방이 풍부하고 부유한 걸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쟤들은 왜 그러지? 우리가 버렸던 하나님 찾아서 이제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근데 아직도 종말이 언제 와? 종말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 온다고 경비하는 거 없잖아요. 경찰 100명 있어도 도둑 못 들어요. 저희는 제가 특전사를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와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럼 부대 침투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대다가 미리 경고를 합니다. 어느 부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 저녁 침투합니다. 그럼 부대에서 난리가 나요. 쫙 정비해놓고 울타리 다 놓고 막 보초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뚫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렬로 손잡고서 울타리 안에 닫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할 놈은 일하고 잘 놈은 자고 보초 쓸 놈 서고, 그런데 구멍이 다 있어요. 어디 가든 간에. 그래서 거의 90%는 성공을 해요. 도둑같이 오는 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배부르게 하지 말아요. 잠언에도 보면은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왜? 너무 부하면은 배 두드리고 봉창 터질 일이 생기고,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할까 두렵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다, 부자다, 지금 행복하다,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다 조건이 주어져요. 그럴 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네 은혜다라고 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에 가면은 먹어 배부르고 여수run이 살찜해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 버리면 흩을 거다. 법을 줬는데 지키면 이런 지키지 않으면 해갖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마지막 부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앞입니다.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입니다. 187쪽입니다. 26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평화 주니까 사나운 짐승 땅에서 제할 것이요 하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 흩을 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미리 언급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쫓겨다니는 것도 있겠지만은 포로 흩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를 통해 가고 70년이다 라고 딱 못을 박지요. 여러 군데 흩어서 모이면은 하나가 되고 강하고 흩어지면은 모래알같이 흩어지면 무슨 힘이 있어요? 당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드렸던 얘기, 지난주에 했던 얘기, 아까 레위기 읽었잖아요. 레위기 읽었던 거 뭐였어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44절로 다시 갑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니 밭 한가운데다 원두막 세우는데 통나무 잘라다가 대충 합니다. 근데 집 안방에다가 들여놓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조각칼로 모양 내고 거기다가 오칠하고 뭐 별별 걸 다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는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죽음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범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린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 뒤로 가셔서 신명기 32장입니다. 26절입니다. 314쪽이네요. 신명기 32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놈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기억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절시키겠다. 아니 흔적을 없애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뭐라고 하겠어요? 봐라,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망했지. 이렇게 될까봐, 그 말 할까봐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면 또 한편으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민수기에 가나안 가서 정탐하고 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놈의 새끼들 40일, 40년 딱 혼냅니다. 그래놓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 테니까 어때? Yes? Okay? Are you okay? 딱 묻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No 그랬죠. 예? Never, no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Yes,
이렇게 했으면 손뼉 치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모세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였어요? 영원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모세는 끼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출애굽 시켜놓고 너희 집하는 교육하는 거. 이게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 분수 아는 것이 사사기에서도 레위 지파가 계속 이어졌으면 이스라엘 삶이 사사기가 나왔겠어요? 룻기 같이 도망갔던 나오미가 있었겠어요? 없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했던 얘기, 제가 지난주 거 마지막 보면 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채찍으로 혹독한 징계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셨다. 멸망시켰는데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다.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는 죽은 자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라마인가에서 집결을 지어요. 거기가 다 여기로 집합해. 그러고 줄 세워서 세워가.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라헬이 12아들을 만족시킨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자격으로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뒤로 에스겔서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1176쪽입니다.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 다 찾으셨죠? 1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악인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야 신난다. 저는 말하는 대로 죽였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너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고 했는데 싫어했잖아요. 너가 박넝쿨도 아끼는데 여기에 회개하는 자가 몇만 명이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해? 이렇게 하면 요나를 꾸짖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다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은 그 본성이 악하여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가 예정됐다 안 됐다를 우리는 몰라요. 단지 오는 걸 보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정된 자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몰라요.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30장 그 뒤에 18장 뒤로 가시고 30장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30절부터 18장 30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33장에 가도 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했듯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뭐 얘기해요? 생명과 사망의 법을 주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안 택하면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럼 성경은 쉬운 거예요. 성경은 이 쉬운 걸 놓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사무엘 상을 한번 쭉 대충 읽고 오세요. 앞부분 한 중간까지 이때 요장 1장에는 이런 2장에는 이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가 사무엘 상 초반부에 계속 이어져요. 그래놓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해갖고 사울 왕이 택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시작을 할 때는 모든 지파보다 약한 지파, 키는 어깨보다 크지만은 겸손했던 자, 연약했던 자, 숨었던 자, 이런 자가 왕이 딱 되고 나서 뭔가 생각이 딱 바뀌니까 포악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도로 핍박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해갖고 뭐 도망갔는데 어디 갔냐, 이 루트 암송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살아온 거 알면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더 공부하면서 어디 고쳤지. 제가 이제 지도 나눈 거 있죠. 그 지도 보면서 여기 고쳤구나. 거기 성경 구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돼요. 그리고 다윗도 택함을 받아서 왕이었지만 본분을 잊으면 결국은 누가 눈에 들어와요? 눈에 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릴라와 같은 누구예요? 밧세바. 밧세바가 또 우연치 않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 여인의 어떤 구속,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됩니다.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지나서 솔로몬 헛된 생활을 했죠.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왕들이 20명, 30명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의 잘한 거 못한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왕 결국은 뭐예요? 이긴 자가 강해요, 강한 자가 이겨요? 이긴 자가 강한 자예요. 승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해요. 마지막 승자가 이긴 자예요. 내가 여기 우리 사위에 있지만 그 송의원 처음에 그 개표하는데 표차가 날 떨어져서 아이고 이제 올해는 끝났구나. 아이고 자야 되겠어. 골치 아파. 그래놓고 이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당선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배너 영어에서도 나와요. 마차 경기를 하는데 그 말을 훈련을 시키면서 이야기해요. 얘들아, 말하고 대화를 해요. 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이기지 마. 처음에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마지막 바퀴에서 이겨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맞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자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에 이긴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이긴 자가 상을 받는다. 이긴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 우리가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고 돌아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짓을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받아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조상의 후손임을 증명하는구나. 그렇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개에서 개가 나온 거예요.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고 그 족속의 뿌리가 똑같은 씨앗을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 주는 사무엘 상하를 그런 쪽에서 간단하게 전체 계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배부르고 살찌니까 등지더라. 하나님 함께 하면은 이기고 떠나면 진다. 그리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왕 말고 다른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래서 이들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일관성. 초지일관 그러죠. 성경의 일관성은 뭐예요? 아담, 마지막 아담, 요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찾으면 종교돼요. 종교의 틀에서 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철저하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느냐라고 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